제가 먼저 19장의 12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가거나 그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느니라. 두렵건대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리. 22절 같이 읽지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83 되신 할아버님이 동네에 개인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개인병원에 환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만 좀 허기가 지셔가지고 떡을 하나 이렇게 드시게 됐어요. 근데 그만 이제 떡이 할아버지 목에 이렇게 탁 걸린 겁니다. 응급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와서 대기실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다 파랗게 변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치 곧 사망할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 할아버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목에 걸리면 뒤에서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탁 껴안는 거 아시죠? 이게 응급처치법인데 그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리고 119를 불러서 이 할아버지를 근처의 큰 병원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가지고 그 큰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게 됐는데 다행히 할아버지가 상태가 좋아지셔가지고 응급실에서 퇴원하셨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외래 진료로 다시 병원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만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듣고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 보호자들이 이 응급처치를 한 개인병원 의사에게 갈비뼈를 부러뜨렸으니 50만 원을 배상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뭐 달라고 해요? 보따리도 달라고 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보따리도 건져놔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시 빠지라 그래요? 그런 방법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방법 중에 하나네요. 우리가 이거 뭐야? 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보따리라도 내줄까요?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은 다음에 그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에게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을 물에 다시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보따리를 건져줄까요? 금방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롯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롯이 누군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롯의 할아버지인 데라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 구절을 보면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써 있으니까 누가 첫째인 것 같습니까? 삼형제 가운데 누가 첫째인 것 같아요? 아브람 같죠. 아브람 같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가만히 따져보면은 아브람이 첫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데라가 죽을 때 205세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는 겁니까? 75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205에서 75를 빼면 몇이 나오죠? 130. 그럼 이 아버지인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1장 26절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0세 때 3명 다 낳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70세부터 낳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이 130, 아버지가 130대 태어난 아들임을 볼 때에 첫 아들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첫 아들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강조하려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순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첫째일까?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이 데라의 아들인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럽니다. 원래 이 가족의 여정을 보면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온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그래서 온 가족이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나안까지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머물러 살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하란은 이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 하란이라는 이 데라의 아들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딸의 이름이 밀가예요. 하란의 딸 밀가. 밀가가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하란의 형제인 나홀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초수로 따지면은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하려면 나이 차는 둘째치고 세대는 맞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부부인데 몇 살 차이 나죠? 10살 차이 납니다. 자, 10살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 나홀하고 밀가도 비슷한 나이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이 얘기는 나홀보다 이 밀가의 아버지인 하란이 나이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형제 중에 하란이 첫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죽은 첫째 아들인 하란에게는 밀가라는 딸 말고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에요. 이 롯의 동생이 삼촌하고 결혼할 정도니까 이 롯도 삼촌하고 나이대가 어떨까요? 비슷하겠죠. 그래서 아브람하고 이 롯하고 나이대가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관계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내 고모나 이모나 삼촌인데 나이가 나보다 뭐 2살밖에 안 많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거꾸로 나이가 적다든가 이런 가정들이 좀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나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다는 거죠. 이 롯은 아버지가 죽고 나자 할아버지인 데라를 쫓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까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정착을 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할아버지인 데라마저 죽고 나자 또 다른 삼촌인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롯은 삼촌인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람의 목자들이 꼴을 먹이는 것 때문에 싸우게 되었고 둘이 같이 살다가 헤어지게 됐죠.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요단 강가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인 소돔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소돔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또 소돔의 짝꿍인 고모라 또 역시 좋은 의미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은 지금도 뭐 죄악의 뭐 발상지라든가 근원지라든가 죄가 심히 많은 곳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의하면 이 소돔이라는 곳은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 롯을 어떻게 건져내고 있는가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롯에게 말을 해요. 혹시 너에게 속한 다른 가족들이 있느냐? 내 딸들이나 아들들이나 아니면 내 누구냐 다 있느냐? 그들에게 성 밖으로 나가라고 얼른 대피시켜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롯에게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딸은 당시에 결혼은 하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정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예비 사위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니 얼른 성 밖으로 대피해라 그랬는데 사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비 장인의 이름 이 말을 뭘로 들었죠?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롯을 막 재촉하기 시작해. 야, 그러면 얼른 너는 네 아내와 2딸만 데리고라도 성 밖으로 빨리 도망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를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이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2딸의 손을 붙잡아서 강제적으로 소돔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롯을 찾아간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는 둘이잖아요. 둘입니다. 둘이면은 사람 모양이니까 손이 몇 개일까요? 4개. 맞죠? 2명이니까 2개, 2개씩 4개잖아요. 사람도 몇입니까? 롯, 아내, 딸 하나, 딸 하나. 딱 넷이네요.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해보자면 이 천사들이 양손에 1명씩 붙잡고 얼른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이거 생각만으로 충분히 이 롯의 상황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 그러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럽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면 롯과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말한 대로 산으로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무 재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롯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산이 아니라 저 가까운 성으로 도망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참 의아하죠? 상황이 너무너무 급한데 왜 이럴까? 근데 더 의아한 것은 천사들의 반응입니다. 21절에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천사들이 롯의 이런 요청을 지금 급한 상황 속에서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천사들이 롯의 요청을 지금 처음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러잖아요. 이 일에도라는 말은 그 전에도 있었던 얘기죠. 한 번 했고 그러니까 이 일에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일까요? 천사들이 소돔을 찾아왔을 때 천사들의 원래 계획은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만난 롯이 자꾸 간청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밤새지 말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잠자고 아침 일찍 떠나시면 되잖아요. 얼른 오세요. 그렇게 간청을 해서 그 소원을 천사들이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으로 도망치게 해달라는 그 소원도 천사들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롯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성으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지금 보따리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너질 소돔에서 건져놨더니 거기서 보따리인 저 성으로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멸망할 성에서 건져줬으면 우리 같으면 감지덕지잖아요.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이건 감지덕지가 아니라 이왕 쓰는 거 조금 더 쓰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롯의 요청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요청입니다. 산으로 도망치라. 저는 성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산으로 도망가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안 들어줘도 되는 이런 롯의 요청을, 성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그 요청을 들어주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따리 달라는 이 롯의 요청을 왜 들어주실까요? 롯이 의로워서 들어주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 롯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인 8절에 보면은 롯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웠던 심령이 상한 사람이라고 롯을 말하고 있어요. 롯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보따리도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롯이 간밤에 이 천사들을 막 잘 대접한 것 때문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는 걸까요? 물론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잘 대접한 것은 좋은 선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을 통해서 멸망받을 소원에서 멸망하지 않고 바깥으로 건져내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 보답과 선대는 훨씬 더 크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천사들이 이 롯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급한데 이 급한 상황을 이 눈치채지 못하는, 분위기 못하는 이 롯이 이 천사들의 바짓가랑이를 자꾸 맞고 늘어지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자꾸 재촉해서 들어주는 걸까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의 말을 들어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것보다는 성으로 도망가는 게 더 낫겠네, 합리적이네, 타당하네 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줄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인 30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소알 성으로 피난갔던 롯이 두려워서 다시 산으로 도망하게 돼요. 이런 걸 볼 때에 성으로 도망치게 해주세요라는 롯의 생각이 타당하거나 합리적이었던 것은 또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부탁이 들어줄만 하고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는 롯의 요청을 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보따리도 달라는 롯의 요청을 들어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이 롯을 심판에서 살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옆에 있는 도시로 피난하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롯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근데 너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18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데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 권속과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을 내가 꼭 이룰 것이다 라고 도장을 꾹 찍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권속인 롯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맥락에서 산이 아니라 성으로 도망해달라는, 도시로 도망해달라는 이런 롯의 요청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오늘 롯의 보따리 달라는 요청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롯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아 시대 때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주 때문에 노아라는 사람은 심판을 면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심판만 면할 뿐이 아니라 보따리도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의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의 때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랑 비교하면 어떨까? 198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도찐개띠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1980년대 미국 사회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지금 2010년대의 사회는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랑 비교하면 이게 도찐개찐 맞죠? 비슷합니다. 사회만 보지 않고요, 우리 인생만 봐도 그래요. 우리 개개인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게 우리의 인생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개개인의 모습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넘쳐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발빠르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하지만 방주 때문에 노아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의 심판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면함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롯에게 보따리도 주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도 보따리를 주시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그쵸? 더 이상 내가 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께 감히 뭘 달라 그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보따리로 달라고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올리면서 살지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복음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뭐 선교라든가 영혼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된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저런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나? 라고 생각이 되는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산이 아니라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요청을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줄만 하고 생각해보니까 합당하고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따리 달라고 말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 보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의 친구들이 집에 이렇게 놀러 온 적이 좀 있죠? 자녀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잘 대해줍니까? 못 대해줍니까? 100% 잘 대해줍니다. 그 애들이 이뻐서 잘 대해줍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의 친구니까 잘 대해주는 거죠. 그렇죠? 저도 한번 저희 아들 친구들한테 잘 대해주려고 마음먹었다가 아들한테 심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5학년 때 처음으로 집에 친구들 4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나고 얘기하다가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에 목사가 뭘 잘 대해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예, 너는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2명한테 물었더니 저희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이래가지고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내 딴에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였는데. 그렇죠? 여러분 자녀 친구한테 왜 잘해줍니까?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 때문에 잘해주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써있는 게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 아들 때문에 잘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해주냐면은 우리를 아들의 친구로 보지 않으시고 진짜 아들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그 북한에서 포격을 해서 연평도에 많이 폭탄이 떨어진 일이 있었죠. 그때 해병대 군인 2명이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기억으로는 계급이 굉장히 낮은 그런 해병대원이었는데 이 군인이 돼지고기를 상당히 좋아했대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아들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돼지고기를 입에 못 댄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 아들의 이제 동네 친구 10몇 명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이렇게 전사하고 나가지고. 그래서 모두 다 그 친구처럼 죽은 친구처럼 해병이 돼가지고 이 자기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를 친아들처럼 이렇게 섬깁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긴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내 아들은 아니에요. 내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때문에 아들과 같은 해병이 된 다른 아들들을 아들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이죠. 마치 아브라함 때문에 그 권속과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물에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 보따리도 좀 건져줘요 라고 하는 기도일지라도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은 위험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철부지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서 또 다른 도시를 찾는 이기주의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이 롯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도 건져달라고 하는 참 경우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롯이 어떻게 여겨지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 때문에 그 권속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롯에게 보따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눈치 없는 기도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 편안과 내 안락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처럼, 이기적인 기도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뭘 또 달라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보따리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들어보고 하나님이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건져줄만 하면 보따리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야, 이 보따리 건져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안 건져주시겠지? 저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건 조금 염천지시겠지? 라고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저 산이 아니라 저 섬으로 도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이 롯의 요청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제한 두지 않는,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일에 스스로 제한을 선을 긋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